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음녀는 잠언 2장 17절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삶의 언약으로 생각했다가 삶을 살아가면서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왔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잊어버리고 사탄이 주는 세상의 선악과의 언약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음녀다 이 말이에요. 음녀.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음녀는 꼭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 혼자 있지 않고 반드시 유혹한단 말이에요. 유혹해. 그래서 유혹당하는 음녀가 있고 유혹하는 음녀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반드시 이 세상에도 이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 학교에서도 꼭 나쁜 일 하는 애들은 담배 피는 애들은 꼭 같이 담배 피자고 한다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건 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음녀가 지금 유혹당하는 음녀의 정의를 여러분 이해하셨죠? 정확하게.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음녀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다가 떠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혹당하는 음녀가 있고 유혹하는 음녀가 있어요. 그 뒤에는 물론 사탄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 욕망. 근데 그 음녀가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정적인 음녀가 있고 종국적인 음녀가 있어요. 과정적인 음녀가 있고 종국적인 음녀가 있어요. 히브리 6장 4절 찾아보세요. 히브리 6장 4절.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했다 그랬어요. 여기 뭐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 떠날 수 있어요. 당연히. 유혹이 들어오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육이 영은 사탄을 선택한 거고 그래서 육은 욕망을 따라가고 선악과의 욕망을 따라가고 그 마음은 그 육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 경험, 사탄이 시키는 대로 세상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열둘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싹 씻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깨끗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전부 씻겼어. 그 씻기고 이제 성령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쌓아가는 거야. 거기서 새로운 지정의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때 사탄은 오는 사자처럼 덤비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망과 과거의 생각들을 가지고 내 안에 깨끗한 내 마음의 상태에 이제 유혹하는 마음을 넣어서 생각으로 죄를 짓게 하고 그 생각이 계속 쌓이게 되면 행동으로 죄를 짓게 하고 또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고 나서는 바로바로 씻어야 된다. 계속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근데 그걸 씻지 않고 계속 거기다 내맡기게 되면 언젠가는 이 안이 지저분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주 지저분해져서 성령이 더러워서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간단 말이죠. 떠나가요. 그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가 얘네들과 내 영이 이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게 육신이 됨이라. 우리의 존재가 다시 육신을 따라서 타락을 하게 되면 그건 내 선택이기 때문에 유혹이 왔을 때 그걸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지 못하면 다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선택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저도 옛날에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다시 경험을 해봐도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모든 능력을 주시고 구원에 나가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만 그걸 진짜 원할 때 그걸 주시지 원하지 않는 존재에 그걸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다시 세상을 원하면 그렇게 다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장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예.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어디 나왔어요? 그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양심의 화해마다. 이 완벽하게 디모데전서 4장 1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야? 이게 말세 때 오는 거대한 배교를 뜻하는 거예요. 배교는 원래 교회에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배교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떠난다고. 예? 바울을 처음에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세상이 좋아서 다시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 않아도 분명한 현실은 뭐냐면 말세가 되게 되면 엄청난 배교가 일어난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요. 여기 지금 계속 말이 나오죠. 가르침, 말.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도 거짓말 한다고 그러죠. 여기도 이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게 된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빼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요즘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가장 심각한 건 바로 교회주의예요. 교회주의. 성전 중심주의, 교회주의. 사도행전 볼 때 이 스데반 얘기를 다시 한번 볼 텐데 영적으로 보면요. 이번 다음 주 제가 수요일 날 우리 때 자세하게 제가 풀어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이 음란 행위가 뭐냐면 바로 보이는 건물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 심각한 것입니다. 전혀 심각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반대로. 항상 이 부사를 붙입니다. 여기 음녀들은 무슨 부사를 붙이냐면 다 좋은데 그래도 예배는 봐야지 교회에서. 그래도 헌금은 해야지. 그래도 어떤 교인의 등록은 돼 있어야지. 그래도 정통신학은 공부해야지. 그래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 십자가 빼고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복잡해.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복잡한 것이 왜 그러냐면 그 가장 간단한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힘들어. 그게 가장 힘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같이 매달려서 죽는 게 가장 싫은 거야. 가장 싫은 거. 그래서 가장 복잡해졌어.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그냥 그 다음에 그냥 예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그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인데도 지금 너무나 복잡해지고 너무나 어려워진 것은 빠져나갈 길을 찾고자 노력하는 수많은 인간들이 음녀들이 말들을 만들어내서 그런 거예요. 말들을 만들어내서.
여러분은 절대로 미혹되면 안 돼요. 오직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이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유혹하는 음녀가 있고 유혹당하는 음녀가 있어요. 근데 거기 종국적 음녀가 있고 과정적 음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봤었어요. 우리가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자들은 양심의 화인 맞은 종국적 음녀를 뜻하는 거예요. 종국적 음녀들.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들어있지 않다는 뜻이야. 그 사람에게는 전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다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입는 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믿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예?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 근데 이 과정적인 음료가 있어요. 호세아서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에게 우리 아버지는 끊임없이 고멜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다시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또 사사기 보면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는 끊임없이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적 음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타락한 이 종국적 음녀나 과정적 음녀나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는 다 과정적 음녀인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최후의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누군가를 통해서 진리를 전달해 준다 이 말이에요. 세상엔 진리로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과정적 음녀나 종국적 음녀나 하나님은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저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종국적 음녀가 되어진 사람들에게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통해서 그 타락한 상태에서 돌이켜라. 돌이키기만 하면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 시간이 있다.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돌아올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40년 광야 가운데 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홍해를 건너는 그 경험을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여주고 40년 동안 입혀주고 배고픈 적이 없고 옷이 닳은 적이 없고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었던 그 민족 가운데 단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숫자 2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세요. 진리의 둘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가 되어진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수는 실제로 많지 않아.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유혹하는 음녀들, 이 음녀들이 어떠냐? 이사야서 56장 9절. (56장 9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시체가 있다는 얘기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보긴 보는데 잘못 보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긴 끊임없이 떠들어도 인터넷 보면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다 꿈꾸는 자들이요. 현실을 사랑하지 못해. 진짜 진실을 사랑하지 못해. 진짜 실제가 무엇인지 몰라. 누워있어요. 일어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뛰어다니잖아.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녀. 장사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잠을 왜 자? 잠 안 자고 더 열심히 하지. 근데 이 개들이래. 뭐예요? 음녀들이라는 거야. 음녀. 여기 지금 개라는 말. 그냥 들으면 그냥 개였죠. 하지만 아버지가 오늘 주신 말씀은 개는 뭐냐? 음녀야. 음녀. 하나님을 처음에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렸던 존재들이 사실은 다시 세상이 좋은 거야. 그래서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몰라. 얼마나 많아요. 아유. 너무 많아. 실제로 이렇게 엄청 가지고 있는 개들도 있고, 가지진 못하고 못 가져서 시기 질투만 하고 있는 개들도 있어. 제가 말씀드렸죠. 은행에 돈 많은 부자가 있고 머릿속에만 돈 많은 부자가 있다고. 후자는 더 불쌍해. 즐기지도 못하는 부자니까. 늘 생각만 하고 질투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 다음 보세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원래 포도주는 뭔데? 그리스도의 보혈. 근데 포도주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그때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처음에 좋은 걸 가져오고 나중에 취하고 나면 안 좋은 걸 가져오는데 여긴 진짜 좋은 거를 뒤에 남겨놨네? 두 종류의 포도주가 있어요. 음료의 포도주가 있고 이 세상 선악과에 확 취해서 그것이 너무 좋아요 하는 그 포도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포도주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술 마시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셔야 돼. 포도주를. 근데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보혈. 예. 이들은 독주를 마시자고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지금 56장 12절 끝에 보면 이렇게 쓰여있죠.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낙관주의에 깊이 빠져 있어요. 다시 회복해서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끔 보면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너무나 뻔한데도 뻔한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불쌍한데 이 불쌍하다는 얘기도 못해. 왜냐하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얘기도 할 수가 없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23장에 보면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건 종교 지도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말하는 바만 지키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안 한다는 뜻이야. 어쩜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그 행위는 안 하고 또 행위는 잘못하고 나서 어떻게 인간이 나를 정죄하냐고 그럽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나는 하나님과 1대1이라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23장 4절.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운대요. 무거운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뭡니까? 세상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사람의 어깨에 지워요.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라. 죄에 대한 얘기도 하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 보이고자 하나니 쭉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뭐냐면 존경받고 싶어지고 높아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